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0쪽에 있습니다.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요시아라는 건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는 뜻인데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의 증손 므낫세 손자 아몬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 55년과 아몬 2년에서 57년 동안 바알 숭배를 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하고 그 아들과 그 손자가 57년 동안 바알 숭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증손 요시아가 8세에 유다 16대 왕으로 즉위하고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다시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근데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뿌리가 바벨론 70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이 우상의 뿌리가 뽑히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 뿌리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우상과 이방 풍속을 퇴치했는데 어려서 8세의 왕이 됐지만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통치했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시아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유다의 한 젊은 선지자가 그 베델에 있는 그 베델에 이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는데 그때가 여로보암이 가장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극에 달할 때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자가 다윗의 집에서 나와서 산당에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사하고 그 뼈를 사를 것이라 해서 이게 3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을 타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지만 그가 종교 개혁을 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할 것이다. 이것을 3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 예언이 300년 뒤에 성취된 것이 바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어렸을 때의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때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 동안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책, 성경책을 지금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머니들은 이제 성경을 집에서 이렇게 읽어가지고 손때 묻은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것을 또 갑오로 물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 다닐 때요, 하나님 영어 성경책을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학 때인데 우리 선배가 우리 저 이삿짐 아르바이트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삿짐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집이 이제 그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이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대학원생이에요. 근데 책을 많이 버렸어. 근데 그 책 중에 영어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1950 몇 년도 건데 이렇게 펼치니까는 이제 곰팡이가 좀 쓸었어요. 겉에는 이 책 앞뒤로 이렇게 속지에 곰팡이가 쓸었는데 안에는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옛날의 성경책들은요, 이게 종이가 좋아가지고 몇 대를 물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종이가 몇 대 물려주면 이게 좀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어 성경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 가서 이제 그 책을 주워 갖고 와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성경책이 너무 좋아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성전도 관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책이, 율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57년 동안.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면서 그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성경을 읽었을 때에 지금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유다가 쌓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는데, 율법책을 가지고 여선지 훌다에게 나가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이것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자 선지자 훌다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아는 이 엄청난 재단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대로 재난 전에 애굽 왕 느고를 막다가,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겠다. 길을 열어라. 근데 만약에 애굽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정복하겠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묵기도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훌다가 말한 여선지자 훌다가 말한 유다의 마지막 재앙을 요시야는 보기 전에 이제 죽은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 비참한,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교가 안 돼요. 포위를 하고서 굶겨 죽이잖아요. 그럼 막 자식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죽으면요, 장지가 없어. 성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매장이 안 되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나머지는 이제 칼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로 쓸만한 사람들은 잡혀가고, 힘없는 노인들과 이런 사람들만 남겨지죠. 그것을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 유다의 멸망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지금 딴짓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저는 오늘 새벽에 국민일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대로 가면 교회도 공산화가 된다. 좌파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공산주의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생활하고 공산주의의 그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일단은 공산주의는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냐면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체 실험하고 일본이 마루타 생체 실험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생체 실험의 결과가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본이 미국에 그 생체 실험한 것을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가를 받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시야는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그 전에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한 10절 정도는 축복이 나오잖아요. 10절에서 한 15절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의 언약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는 요시야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저주의 언약,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종교개혁은
라틴어는 홀리 랭귀지, 거룩한 언어라고 그래서 평신도들은 못 읽게 했어요. 뭐 라틴어 읽을 실력도 안 되겠지만 그 예배 자체가 설교가 라틴어로 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 했더니 그 미사 예배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을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어서 그것이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중세의 암흑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꼭 성경 공부하자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 이단들의 그 성경은 비유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비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해야 돼.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교주는 비유를 들어서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믿는단 말이야. 그걸 믿어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영생 불사한다. 그래서 조희성이라는 사람은 영생교라고 그랬죠. 영생교, 죽지 않는다. 지금 신천지도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에서부터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상숭배와 같이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도 없죠. 그게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왕국에도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같은 이름이야. 그런데 그 북왕국의 요시야 왕은 이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그를 살려서 6세까지 성전에 숨겨놨다가 7세에 이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왕으로 삼아서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우상 숭배를 해요. 북왕국은 원래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하자 스가랴를 돌로 때려 죽여요. 그래서 백성들이 배은망덕하다 하고 요시야 왕을 배반하고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같은 요시야라는 이름이 있지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고 북왕국의 요시야 왕은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견하다, 이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찾아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만나다 이런 뜻도 있고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만난다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명기 4장 29절에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런 만나다라는, 발견하다라는 히브리어 마차는 이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과 이렇게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부딪힘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압도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는, 이 마차라는 히브리어는 이 점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막 충만해 가지고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좋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책이고,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도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모르면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전통이 있고 하나는 선지자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전통 때문에 이 선지자의 전통, 메시아 사상, 이 신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인데,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메시아, 이사야서가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됐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이사야서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은 금서입니다. 금서.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거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예언됐는데 이것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죽인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너무 정확하죠. 악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리마대 요셉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됐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읽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큰 교회에서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막 이런 혼란 가운데 찾은 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녁마다 성경 통독할 때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복 있는 자로 그 행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만면에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